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이야기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그 뒷이야기들을 할 텐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나, 마지막에 어떤 호세아가 아시리아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냐면 아하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제공을 했죠.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시리아의 르신이 편을 먹고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자기 편을 더 끌어들이고 싶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함께 하자 했는데 아하스 왕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같이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때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끌어들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남유다도 이제 아시리아 밑에 들어간 그런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하스,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볼게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왕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중에 거의 최고로 꼽히는 왕이죠. 열왕기하에는 이 히스기야의 선한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에 히스기야가 나오는 곳들을 보면 히스기야가 했던 훌륭한 일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엉뚱한 것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물건들을 다 치워버렸고, 또 성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영토 전체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곧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30장 2절이에요.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남유다에서도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때부터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유월절을 회복하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눈에 보여야 돼요. 뭐가 이상할까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다 그랬거든요. 유월절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유월절 1월 14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1월 14일인데 1월에 안 드리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둘째 달일까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1월 14일이 지나갔는데 율법을 상고해 보니까 지나간 거예요. 그럼 둘째 달이라도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그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이에요.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 명령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도 같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도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무너져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요. 그러나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남아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에게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그렇게 권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아시리아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챙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왕인데,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한 모든 일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아하스가 이제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 때도 처음에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계승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계속 아시리아를 섬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히스기야는 기본적으로 반아시리아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어떤 찬스였을까요? 전에 호세아 때랑 똑같아요. 반란을 일으키기에 딱 좋은 순간이 왔죠. 사르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왕이 바뀔 때가 반란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때랑 정말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유다가 아시리아에 저항하려고 하면 누가 뒤에서 이 일을 사주하고 도와준다고 꼬실까요? 호세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요. 이집트가 우리가 도와줄게. 히스기야, 네가 한번 저 아시리아랑 한번 싸워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반아시리아로 돌아서는 일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말씀 볼게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3절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해서 반아시리아를 하는 일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했어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볼게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반아시리아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게 히스기야를 상징하는 말씀 같은 건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냥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돌이킨 게 아닙니다. 아시리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준비를 충분히 했죠. 그리고 나서 반아시리아로 돌아섰던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5절 말씀 볼게요.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벽을 다시 쌓고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요.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위쪽 기온샘의 샘줄기 물을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밖에 샘을 막고 성 안으로 샘을 끌어들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일은 하는 것마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예루살렘 지도예요. 전에 요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기가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다윗의 무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윗이 다스렸던 성은 시온산이 아니었어요. 이게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옛날 다윗이 지었던 성 자리는 이쪽이었습니다. 조금 더 감람산 쪽에 가까운데 다윗성이 있었죠. 잘 감이 안 오시죠? 사진을 보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지금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오늘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노란 돔 보이시죠? 황금돔 사원. 예, 거기가 이제 회교 사원. 옛날에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면 다윗성은 어디 있었냐? 지금 성 위치가 아니라 다윗성은 이렇게 아래에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샘이 어디였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기온샘이 성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기온샘을 막아버리고 땅을 파서 물을 성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어디로 끌어들였냐? 그 끌어들인 데가 실로암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연못 실로암이 옛날에는 이 성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땅을 파가지고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곧 쳐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제 땅을 파서 물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땅을 파서 이제 수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땅을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한쪽에서 파서 가는 것보다 양쪽에서 파서 가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선 거리로 빨리 파서 양쪽에서 파 들어가면 빠르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서 파 들어갈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중간에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땅을 파는 게 아니고 터널을 뚫는 거니까 이게 중간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직선으로 잘 뚫어야만 중간에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터널이 어떻게 뚫렸나를 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뚫린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뚫렸어요. 실제로는요. 꾸불꾸불하게 뚫렸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뚫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한쪽에서부터 쭉 뚫어가야 저렇게 꾸불꾸불한 채로 터널이 뚫릴 거 아니에요? 저렇게 꾸불꾸불하면 양쪽에서 파들어갔다면 중간에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쪽에서 파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저기 양쪽에서 파들어갔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만났지? 이런 질문이 드시죠.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읽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 됐다 그랬잖아요. 중간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거가 있죠. 이게 바로 그 근거인데요. 이 터널 중간에서 저렇게 비석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저 비석이 터널이 뚫린 이야기를 써놓은 비석이에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양쪽에서 곡괭이질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곡괭이를 내리쳤을 때 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고 서로 끌어안았다. 이러한 내용이 저 비문에 쓰여 있어요. 저 비문은 지금은 이스라엘에 없고 터키 어디에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저건 모조품이에요. 근데 저런 비석이 발견됐으니까 양쪽에서 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잘 됐다 그랬잖아요. 이 히스기야 터널을 지금도 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꾸부렁꾸부렁 길인데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중간에 만났을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는 원래 물길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지하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확장해서 뚫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터널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다윗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성에 가면 입장권 파는 곳이 있어요. 그 입장권 사가지고 들어가면 저렇게 나선형 계단이 있습니다.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가서 계속 지하로 내려가게 되죠. 수로가 아주 지하 깊은데 판 거기 때문에 저런 계단을 따라서 한참을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진짜 수로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에 가실 때 여러분 조금 팁을 말씀드리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랜턴을 준비해 가셔야 돼요. 거기는 이제 다른 조명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손에 랜턴을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있죠. 헤드 랜턴이라고 그런 랜턴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사진은 비교적 넓은 곳을 찍은 거예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장소는 저거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 사진을 이렇게 막 갖다 써서 죄송하기는 한데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살을 좀 빼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좁습니다. 대부분은 저렇게 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나가기가 벅찹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저렇게 찰박찰박 물이 흘러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가셔야 되고, 물이 많을 때는 뭐 종아리 이상도 무릎까지도 물이 찰 수 있어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가시고 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가셔야 합니다. 예, 맨발로 걷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걸으시면 이제 끝이 나오는데, 저렇게 이제 빛이 들어오는 곳이 나오면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끝나는 지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 아주 아름다운 연못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가보면 좀 실망스럽죠. 여기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신 실로암입니다. 네,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까지 가봤어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면 이 아시리아와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히스기야가 승리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전쟁 준비는 실제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들쥐떼의 습격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전염병이 돌았든지. 그런데 바로 그 15년 더 살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사실 목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긴 하죠.